이 본문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낯이 익는 본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김종필 씨가 그 유신 정권을 좀 이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본문을 갖다 많이 인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니까 너희들도 이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사용했었죠. 본문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많죠.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응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날마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마다 달마다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염려를 합니다. 또 하나는 원망을 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죠. 가장 많이 하는 건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이제 탓을 하죠. 누구 탓 때문에. 또 그게 아니면 이제 국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고 탓을 하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세상과 결별하는 단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죠.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결단을 왜 하죠? 이런 결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주 일원된 믿음이 강해요. 다른 믿음은 없는데 불신앙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오래 갈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나에게 재앙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일 났구나. 그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거죠. 죽었구나. 이런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 사건, 사람, 일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왔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오는 고난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잘된 일이든 응답이든 응답이 아니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영어로 선을 good이라고 나와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되게 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요 아이들이 이게 크면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이가 막 감기가 아프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한번 키워보고 나서 둘째 딱 나면 압니다. 이게 다 성장 과정에 겪는 통과 의례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열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안에서 딱 자란다. 세균으로 완전 무균 상태 자란다. 위험한 겁니다. 세상을 저항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요. 이제 둘째 키워본 사람은 이렇게 만져보면 에이, 괜찮겠지. 이렇게 이럽니다. 이제 셋째쯤 되면 알았어 그러고 딴 일을 합니다. 근데 첫째는 어떡하죠? 뭐, 얘 막 들고 본인이 뛰어다닙니다. 막 어떡하냐고 막.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독감에 가끔씩 걸려야 된다. 독감에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은요, 암이 걸렸을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암이 걸리면 독감이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마치 이렇게 한번 확 휘집어 놓은 것처럼 몸을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하죠? 리셋시키는 겁니다. 독감 막 빼고 막 콜록거리고 막 해서 내 안에 모든 세균들을 쫙 뱉어내는 거예요. 이거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거 싹 나을 때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17세기에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청교도가 아니라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근데 이 성공회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혼합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야합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상했죠. 거기에 깨어있는 많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와서 전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영국의 개신교회는 사실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한 것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에서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죠. 근데 이 침례교 목사님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이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잡혔어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잡혔는데 형이 고연되는데 12년 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년을 감옥살이 하게 된 거예요. 설교했다는 죄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또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존 버년 목사님은 그 안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까? 왜 저 카톨릭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람들은 흔들릴까? 그리고 왜 그것이 다라고 할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성경에 보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감옥에서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권의 책을 씁니다. 첫 번째 쓴 책이 뭐냐? 넘치는 은혜. 참 제목이 멋있죠? 감옥에서 쓴 겁니다. 넘치는 은혜. 나는 이곳에 이 온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게 출판이 됐어요. 두 번째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쓴 건 뭐냐면 철로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북을 썼어요. 그게 출간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사회를 뒤집어 버렸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책이 됐습니다. 1895년에 우리나라에 어느 그 선교사님이 최초의 외국 소설을 번역을 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그 소설 이름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달된 서양 소설은 철로역정입니다. 이것도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이렇게요.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신앙생활은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눈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아, 귀가 있으면서 듣지 못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 말이 안 들립니까? 왜 사건이 안 보입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정확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요.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만 봐가지고 자꾸 속아요. 영적인 진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실로 보면 다 문제 덩어리지. 난 돈이 없다. 난 건강하지 않다. 나는 뭐 배경이 없다. 나는 지금 되는 일이 없다. 난 모든 게 꼬였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을 잘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사인을 잘려 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요셉,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잘 알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가잖아요. 그게 사실만 봐가지고는요, 정말 못 견딜 일이 아닙니까? 노예로 가는 게. 또 억울하게 최선을 다한 집에서 누명 쓰고 그 종신형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게요, 사실만 봐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 노예로 가가지고 경제 배우고,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를 배우고요. 그게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위에 일할 때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봤어요.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 우리 그 뭐 소 등 타가지고 피리 불고 이런 목동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많지만 외국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하나 없어요. 완전히 쨍쨍 찌는 그 벌판에서 풀이라고 손가락만큼 요만큼 나온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 목동이에요. 그 집에서 한참 뭐 풀 따러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멀리. 그러면요, 바깥에서 그 더운 날 거기서 있는 겁니다. 또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또 그렇게 추워요. 그곳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보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뭐 칼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 던지는 거 이거 연습 하나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라. 왜 피할 바위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목종들이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치면요, 바위 밑에 우그려서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바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날 그런 대로 부모가 가라고 하면 일단 안 가지. 부모한테 덤비지. 그리고 대들지. 그리고 가긴 갈 거야 또. 너무 무서우면 또.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원망 불평하겠지. 에이,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가출 생각하겠지. 부모도 안 보이겠다. 이제 떠나는 거지. 이런 경우 많지 않을까요? 양 제대로 지키겠어요? 본인이 배고프다고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문제는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봤냐면, 그곳에서 시를 썼고 그곳에 연주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심해서 그냥 악기 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다윗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아니 사무엘을 그 아버지가 뭐 로비에서 초청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 무슨 뭐 사회적으로 큰 이름이 나가지고서 사무엘이 그 소문 듣고 오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봤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현장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중심과 생각을 갖느냐가 답니다. 그때 거기서 무너질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찾을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요,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 분별이 뭡니까?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에겐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다. 기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어떻게 축복할 건가를 준비하고 쳐다보는 시간이에요. 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면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고 있는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위기가 왔다. 하나님 다뤄보는 거예요. 정말 이때 내가 오직 믿음일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느냐? 그거 다뤄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 쓰고 감사하고요. 그 목동의 현장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치 그 양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는 결정적이잖아요. 내가 다 곰 잡아줘야지, 사자 지켜줘야지. 그런데 다윗이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게 그때 나온 고백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서 원망이나 해대고 불평이나 하고 탓이나. 사무엘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돌려보냈지. 지금 나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 아멘? 근데요, 성도님들이 이때 가장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데 될 때만 하나님 감사. 위기가 오면 이러서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는 일이 잘 됐을 때가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아니고요, 왕이 된 다음에 왔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가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봐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바울 보세요. 유대교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말도 못해요. 유대교인들은 특히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특공대도 조직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고 성경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야, 진짜 여러분을 누가요 밥도 안 먹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거 살 맛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그런 특공대가 있었다니까. 그들은 아주 결의를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들 간에는 바울을 죽이고 나서 밥 먹는다고. 참 대단한 놈들이지.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죠? 난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축복에 받을 기회. 바울이. 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요, 그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할 때 로마 시민권을 안 보였어요. 왜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다. 황제에게 복음 전할 찬스가 왔다. 찬스로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100% 믿음을 가질 게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100% 완벽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100%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건 믿어요. 나에 대한 100%의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믿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로 28절 보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들은 다 살아간다. 그게 무슨, 나는 그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뜻 없이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예가 없다. 저 들의 풀을 봐라. 저 들의 꽃을 봐라. 그곳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데 지렁이가 한 마리도 없다. 이 자연 오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이네. 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100%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그때부터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요. 내 현장을 보는 눈도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여기 왜 나를 천안에 오게 했을까?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교회를 나오게 될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못 찾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이 회사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20년. 그 얼마나 불행한. 내가 학교에 그 대학생들 만나러 갔을 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었는데 전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1학년들 처음에 와서 1학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상담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이 학교 그냥 언젠간 떠날 거예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1년, 2년, 3년 그러고 졸업해요. 그럼 내가 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차라리 떠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세월을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 그랬다니까 군대. 제가 군대 딱 들어가는데 저 선임이 그러니까 군대 제대한 선배를 만났어요. 내가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군대를 가게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 내가 이제 그 선배한테 물었어. 선배 군대 생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선배가 나한테 해준 말이야. 들어갈 때 일단 정신줄을 놔라. 나한테 한 말이에요. 제정신으로는 못 산다. 정신을 놓고 나는 악몽을 꾸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 가서 때리면 맞고 치면 그래서 나보고 일단 생각을 하지 말래. 인간은 아니다. 가면 인간이 아니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 생각하는 순간부터 넌 갈등하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떠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이럴 거라는 거에서 똘똘한 놈들은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된대. 적당히 바보 노릇하래. 일단 그게 정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3년이 딱 끝나고 나오는 날 악몽에서 깨어난 날이라는 거야. 제된 날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날이니까 그날부터 너는 정상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답. 그래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게요? 멍멍하게 하는 거야. 거의 이제 그 정신줄 놓고 생활하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내 인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큰 응답을 받아서 나온다는데 나는 그냥 멍멍한 상태로 병장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것도 내 인생인데 내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물론 군대 2번 오라면 근데 정말 죽을 일이겠지만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다. 그날부터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때가 제가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실 뭐 삼국지니 뭐 수호지니 시간 잘 가더만 그런 막 하여튼 긴 거 무조건 제일 긴 거 다 막 구해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때 책 엄청 읽었어요. 세계 문학전지 다 읽고 막 사상집도 막 알든 모르든 다 읽고 막 읽어댄 거죠. 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냐. 차라리 복음을 나왔으면 전도라도 했을 텐데 그건 뭐 모르겠고 읽어댄 거죠. 제대할 때 보니까요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읽으면 안 될 것도 읽다 또 걸려가지고 고생도 했지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후임한테 다 주고 왔죠. 너도 읽어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 못 찾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있는 이 현장 렘넌트들 학교 다니는 현장 응답 찾아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이거 몽롱하게 학교 간 그렇게 몽롱해서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몽롱하게 중학교 3년 다니고 몽롱해서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졸업할 때 몽롱해가지고 졸업이 이제 되는구나 그럽니까?
그러니 사회 나가서요. 대책 안 서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또 찾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100% 성공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뭐였겠죠? 예배 성공.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예.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성공입니다. 예, 교회 생활 성공. 세 번째가요, 인간관계 성공입니다. 시작. 인간관계 성공. 자, 오늘 세 번째는요, 국가관계 성공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국가관계 성공.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이제 그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아니 4대강 그걸 왜 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나야 뭐 그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야 어느 편에 들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올 때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이지. 그래서 그냥 들었는데 이분이 뭐 무슨 얘기 하더니, 근데 말이야, 그게 장로란 말이지. 그러더니 내가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오, 국가 권력을 대해서 이해가 잘못돼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국가 권력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다. 신앙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 당시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을 이때 당시 상황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때 로마 황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잘해주고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걸 썼으면 황제에게 아부하란 말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막 죽일 때였어요. 그럼 분명히 로마 황제는 우리를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지금 학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황제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돼요? 그 말만 그대로 들으면 열받을 일이지. 하나님이 그러면 저런 황제 세워가지고 우리 죽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무슨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 권력이 이들을 비호해주고 한데 이렇게 하면 또 그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입장에서, 아부하는 입장에서 썼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이 바울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고 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기록을 하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가장 이걸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다윗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이 골리앗 때문에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구해줘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윗감도 될 정도가 됐어요. 사윗감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천천이고 우리 다윗 저 목동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울이 정신줄이 놔버린 거예요. 질투. 질투가 불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놈 살려뒀다가 안 되겠다. 이놈 살려뒀다가 나한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세상만 하면 눈꽃만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 그 핍박입니까? 자기는 나라를 살려줬더니, 나라 살려주면 누가 제일 먼저 혜택 받아요? 그 나라 왕이지. 쳤어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지고 가장 죽임당하는 게 왕인데, 그 엄밀하게 하면 사울 왕의 생명을 구해준 건데,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투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모르고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굴에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때 딱 옆에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어서 군인들하고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저 사울왕 가서 목을 확 잘라버릴까요 지금? 저 자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 목 자르라고. 빨리 가. 쥐도 새도 없이 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내게 줬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자기 목을 자르자고 하는 부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 사울왕을 주라고 해요. 주인. 나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쳤다? 그건 하나님에게 주권에 저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이 이뻤어요? 아니에요. 그럼 살려주면 나중에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당신 살려줬다. 죽이려다가 내 부하가 죽이려는데 내가 살려줬다. 그러니까 내 은혜 좀 알고 기억했다가 좀 그만 좀 나 좀 괴롭혀. 이 말 하려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뭘 봤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의 문제가 있죠. 사울왕의 문제 있는 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바보입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데 압니다. 그 사람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저게 억울한 짓을 하고 황당한 짓을 하고 알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나중에 가서는요, 통일왕국을 이루는 결정적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시키고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다윗에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절대 협력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게 하는데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죠?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비난했어요. 개만도 못하다는 둥 막 욕하면서. 왜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대표였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저것도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 나에게 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런 눈을 보지 않으면 착각합니다. 응?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 죽어요. 복음 전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 물론 사단이 부추겨서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 억울한 죽음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일어난 죽음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요.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살려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방 선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공격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꿔버렸다. 아멘. 한번 또 물어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잘 드렸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형한테. 미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죽었어요. 그 아벨의 죽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 보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여러분이 아벨의 자녀였으면 어떡할까요? 아벨의 자녀이면 우리 아버지를 이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벨 당사자면 누구 말대로 원한에 눈도 못 감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아벨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피 언약의 비밀을 영원히 전달하는 중요한 언약 전달에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말하고 있느니라. 가인을 말하지만 가인을 누가 성공자라고 하고 승리자라고 합니까? 가인의 인생을 망했잖아요. 그러나 아벨의 자손들은 최고의 축복의 길로 갔잖아요.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 그럼 골리앗을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역사로 보면 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중에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잘 보세요. 계획이 있어요. 아멘. 계획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 그거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게도 하고 잘하게도 하고. 그 못하는 것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멘? 아닙니다. 목사님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면 쓰임 못 받았지. 다 예루살렘 사람만 갖다 하나님이 쓸 목적이었으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집니까? 지금 어렵다. 어려워야 할 때예요. 그때를 잘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할 시간표예요. 그때를 못 보니까 가난하다? 가난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갱신하게 하겠죠. 부하다? 부한데 하는 계획을 또 봐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계획을 또 놓쳐가지고 그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어려울 때 계획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잘 나갈 때도 계획을 봐야 돼요. 계획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잘 돼서 응답이다.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내게 응답이 왔다라는 것은 그 시작이지 응답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역사를 이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베소에 큰 응답을 받는 순간 그때 바울이 이제 조사오니 이곳에 이제 교회 짓고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종신 목회해야지.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로마도 포하여 하리라. 그게 세계복음화의 로마를 향한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눈이 없어요. 보통 어려우면 어렵다고 눈이 안 열리고 좋으면 또 좋아서 거기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계획 못 보고. 그러면 다윗이 왕 된 다음에 그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취하고 자기 부하는 죽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 죽게 만들고 나라는 풍지박살 나게 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그때 또 일으켜요. 그게 잘
잘 될 때 또 하나님 계획 놓쳐서 그런 겁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는 뭐냐? 나라가 만약에 국가 권력이 좀 타락했다. 그러면 이제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투쟁하고 막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이제 해방신학, 한국에서 또 민중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이거에 또 심취해가지고 막 그냥 막 맨날 데모나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남미에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는데 남미요 지금 이거로 인해서 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더니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페론 대통령 아십니까? 아르헨티나가요 세계에서 지하철을 세 번째로 놓은 나라예요.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세계 6대 강국에 들었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자가 됐죠? 세계 2차 대전 때 있죠. 아르헨티나가 그 모든 미군의 곡물 있잖아요. 식료품 그거를 아르헨티나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세계 6대 부국이 되었고 지하철을 세계에서 세 번째 놨다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그때 나온 거예요. 세계 세 번째로. 근데 이 나라에 그 페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다 망했어요. 대통령 하나가. 그 지금 세계 IMF 해결도 못 보고 있어요. 몇십 년째.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정치한 사람이에요. 페론주의라고 하죠. 그 페론주의가 뭔지 알아요?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 해요. 그 사람이 정부 곳간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보너스에 돈에 월급 다 줬어요. 근데 나라를 다 망해쳐냈어요. 유토피아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래요. 특히 노동자의 영웅. 이 사람은 부인이 있죠. 울지 마요 아르헨티나라는 그 노래의 주인공 페론 여사. 그 여자도 그거 같이 한 거예요. 나라 다 망쳐놨는데. 페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반대로 그럼 국가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럼 그거를 아부합니까? 잘한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게.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되게 그냥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 또 함께 또 동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타락했다라는 식의 부동호를 갖게 돼가지고요. 보수주의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야비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 이렇게 또 나와요. 기득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한 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요. 일본에서 협박을 한 겁니다. 신사참배하라. 가만히 보니까 안 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 기득권 다 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미명이죠.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 생각에 모든 보수교단이 다 통과한 거예요. 뭐를요? 신사참배를. 그게 역사상 한국교회 지금도 가장 큰 치욕이고 오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늘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렸어요. 왜 저기 일반 교회 가면 뒤에 커튼 친지 아세요? 커튼? 여기 뒤에 커튼 쳤죠? 교회 옛날에는. 지금은 없죠. 그 커튼이 왜 쳤는지 모르시죠? 보기 좋으라고 친 게 아니었어요. 커튼 뒤에 신사를 놨어요. 뒤에 신사. 신사를 놓고 커튼을 가려놓고 먼저 그 커튼 치고서 이게 열어놓고서 신사 참배해요. 태양신한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커튼 닫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7년 하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러니까 우린 교회 떠난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신앙과 다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가장 오래된 정치와 신앙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정립한 법이 있어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는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뭔지 아시죠? 정치는 종교에, 종교는 정치에 상호 관여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관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관여하지 말라는 건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표 얻으려고 헌금하고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또 교회도 교회를 어떻게 좀 부흥시키려고 정치인들 붙잡아가지고 뒷돈 줘가면서 뭐 아부하지 말고, 이렇게 종교는 정치에, 정치는 종교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관여하지 말라. 이게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무너뜨리려고 세금 문제 가지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게 종교 분리 원칙의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100%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내 생각, 내 수산, 내 입장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뭔지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정치 권력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냐 아니냐를 놓고 선택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반대되는 거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겠죠. 저는요, 그 국가와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 3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첫째, 이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당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뭐 복음을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정치적 야망을 하는데 종교를 갖다 끌어당긴 거예요. 허울전 옷을 씌워놓은 거지. 저는 그런 사람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가 이방인이냐 불신자냐 기독교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그 시대 그 시간표 그 자리에서 유익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하나님 봐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 때요, 다니엘이 있을 때요, 다니엘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또 다니엘이 누굴 도왔죠? 느부갓네살.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도왔어요. 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인들에게 많은 신앙의 자유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를 도왔어요. 또 여러분 잘 알죠? 벨사살, 다리오 왕 다 도왔어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과 전도의 선교에 유익한 왕이다. 그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꼭 대통령이 장로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불교인이면 상관없고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정책을 피냐 아니냐를 놓고 기도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되면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바로왕에게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나라를 구해요. 바로왕이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그때 바로왕을 썼고 요셉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바사의 아수에로의 부인이에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이 아수르 왕을 도와가지고 그걸 막아내요. 근데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을 간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부인으로 보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유익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 영달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너 가라. 왕국으로 들어가라. 보내잖아요. 그 협력했다는 얘기고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바벨론 포로 1차 때 에스라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하는데 결정도 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고레스 왕의 정책과 이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2차 해방 때는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도와요.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들으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영웅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큰 구원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보고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가 불신자라도 사용하십니다. 만약 다윗 같은 왕이 지도자가 된다. 국가적으로 큰 축복이겠죠. 그런데 아합 같은 왕이 지도자가 됐다.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삶의 질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를 기도한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아부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유익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박근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협력할 수 없대. 그런 관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이죠? 그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유익한 정책을 피냐 아니냐. 그거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국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단도 그들을 잡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까? 우리의 씨름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합니다. 이겁니다. 이제 사단도요, 한 국가를 움직이고 한 지도자를 움직이면 그 파급이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에 반대되는 지도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역사는 그렇게 해서 피비린내를 내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를 위해서 지도자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저도 김정은이 정말 이쁘지 않아요. 생긴 것부터가 정이 안 가. 인간적으로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나 싶어. 근데 왜 기도해 줘야죠? 그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한번 머리가 획 돌아버리면요,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돌지 않도록. 멀쩡히 이렇게 좀 있다가 좀 조용히 죽도록. 그러면 안 되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애국이 뭐냐? 이사야 60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사야 60장이 참된 애국의 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부터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이 땅에 사실 세상신, 세상 임금이 잡은 거예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현장 가보세요. 이 땅은 정말 아우성소리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다 무너져 있어요. 가정부터 뭐 청소년 다. 전 세계, 유럽은 지금 마약으로 말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쁘다는 거예요. 이유, 마약을 안 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마약을 안 하는데 한국 청소년들은 거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미 서구의 많은 청소년들은 마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전 세계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어둠이 세상을 덮었어요. 아프리카? 아시잖아요. 지금 뭐 전염병으로 난리 났고요. 중동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선진국 테러에 미국은 벌벌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야 자유로운 데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빛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이 그 답이에요. 어떻게 돼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혜택을 봐가지고 또 신앙 좀 어떻게 유지하고 교회 좀 어떻게 해보고 국가가 좀 어떻게 우리 좀 혜택을 주려나 국가기관이 우리 그 교회에 어떻게 도움을 이러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의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국 중에 애국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나라와 임금들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애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대한 일을 해서 애국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애국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그것이 애국 중에 애국인 줄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어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복음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사각지대, 흑암지대, 재앙지대 된 5현장을 살려야 돼요. 지금 엘리트 현장 다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는 성공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적 문제 내재되어 있어요. 전문인들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 살려요. 왜 그들이 일 끝나면 밤마다 독주를 마십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청소년 현장, 문화 현장 보세요. 대학생들 아무리 고상한 뭐 상아탑이니 해도 그거에서 축제할 때 보세요. 돼지대가리 놓고서 고사 지내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이미 대학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점술, 뭐 이런 거, 점술 카페니 뭐 이러면서 다 우상 문화 가득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치유 현장, 정신 문제, 우울증 심각합니다 지금. 또 어디입니까? 산업 현장. 산업이요. 경제는 누가 다 잡았어요? 흑암이 다 잡았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요, 좋은 차가 있어. 좋은 차가 와서 딱, 근데 딱 내릴 때 보면 몸이 막 이런데요. 문신 쫙 이런 사람들이 쫙 내려. 저런 사람이 저런 차를 타는구나. 신앙인들의 차를 보면 참 그래요. 흑암이 경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뺏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할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우리가 뭐 먹고 자고 입고 그만하다 갈 겁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뜻을 이루다 가야 되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인생 짧습니다. 뭘 하다 갈 것이냐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도 그게 선교지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게 애국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총 들고 뭐 이것도 물론 해야 되죠. 세금 잘 내야 되죠. 그것도 애국이지만 더 중요한 애국, 정부가 절대 국가가 할 수 없는 거, 영적 문제 치유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리면요, 저기 대구 지하철 방화 같은 일이 터지면요, 그 국가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군가 복음을 넣고 치유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얼마나 큰 애국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보세요. 그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했겠습니까? 완전히 돈에 노예돼가지고 오로지 돈 그냥 얼렁뚱땅하고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인간들. 그것이 나라를 저렇게 좀먹은 거예요. 뭐 애국이라는 놀이를 뭐 애국가 틀어놓고 가슴에 손 얹어 애국이 아니고요. 정말 내 현장에서 그 잘못된 현장을 살려내는 일, 애국 중에 애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애국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